하나님 말씀은 잠언 31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구약 성경 잠언 31장 943페이지에 있습니다. 945페이지에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석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멜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누구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쓰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어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요정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자기 손으로 된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 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부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의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에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주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에어컨 좀 꺼주실래요? 우리 특별히 우리 손정희 권사님 오랜만에 교회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었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다 나았어요. 지난주쯤에 다 나았는데
그래도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피해가 될까 싶어가지고 지난 주일도 나올 수 있었는데 그냥 지난 주일까지도 안 나오셨어요. 예, 그래서 뭐 이제 깨끗하게 다 음성 확인 다 하고 교회 나오셨는데 반갑고 감사하고요. 우리 전찬희 권사님도 오랜만에 이렇게 토요일 날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 잘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건강하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잘 섬기시고 또 주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의 마지막 장 31장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의 대부분은 솔로몬의 잠언이거든요. 솔로몬이 지은 건데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를 교훈하기 위하여 쓴 잠언이라고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르무엘 왕이 누군지 그의 어머니가 누군지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는데 어쨌든 아주 훌륭한 지혜의 말씀 같아서 솔로몬이 이 지혜의 말씀, 이 지혜의 글을 편집한 듯합니다. 가지고 와서 자기의 잠언에다가 같이 이렇게 넣은 듯한데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왕인 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잠언의 말씀이고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현숙한 아내에 대한 그런 표현, 그런 잠언의 말씀입니다. 이 잠언의 대부분의 말씀은요, 우리가 쭉 잠언을 봤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말씀이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데 31장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말씀을 쭉 이제 이야기했고, 특히 그 아들이 왕이기 때문에 왕이 갖추어야 할 어떤 그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지혜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현숙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현숙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지극히 가부장적인 문화와 사회 속에서 지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남존 여비 사상, 남자를 높이고 여자는 높이지 않는 그런 문화와 그런 어떤 사회 속에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 이 말씀을 볼 때는 단순히 현숙한 아내일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남편, 그 다음에 아주 훌륭한 성도의 모습으로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지, 이건 여자에게만 준 거니까 여자들만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자들 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귀하다. 값어치를 우리가 사람의 값어치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만은 진주보다 귀하다는 말은 굉장히 귀하다는 거죠. 현숙한 여인만 귀한 게 아니라요, 한 사람이 굉장히 귀합니다. 사람 한 명이 귀해요. 이제는 남자든 여자든 한 명의 사람이 귀해요.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사람 한 명이 귀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 한 명이 귀하고, 심지어는 국가에서도 사람 한 명이 귀해요. 요즘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아이를 안 낳아가지고요, 정말 이 사회적인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래요.
그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느냐면 앞으로 50년이 지나면 한국의 인구는 3분의 1로 급감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 학자들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한 명도 안 낳거든요. 결혼하면 한 명도 안 낳아요. 0.89인가 그렇대요. 한 명을 안 낳아요. 한 명. 희한하게.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죠. 줄어들면 더 인구가 줄어들겠죠.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0.89가 계속 지속되면 이거는 뭐 아주 심각하게 말하는 사람은 뭐 200년 후면은 대한민국은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까지 하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이 뭐냐 하면 자꾸 이제 외국인을 들여오죠. 한국도. 미국도 옛날에 그런 정책, 지금도 그런 정책 쓰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인구가 작았거든요. 과거에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민 정책을 썼잖아요. 계속 이민 정책을 써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이민자들을 통해서 이 인구를 채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를.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추세를 보세요. 결국에는 있잖아요. 인구 많은 나라들이 부강한 나라예요. 보세요. 뭐 중국, 미국, 인도 뭐 이렇게 인구 많은 나라들이 결국은 경제가 잘 돌아가고 그런 인구가 작으면요. 이게 발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발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참 소중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뭐 그냥 어리석은 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한 사람, 현숙한 여인 같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 한 사람이면 정말 뭐 역사를 바꾸기도 하죠. 역사를 바꾸고. 제가 잠깐 조금 전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테슬라 CEO 사장 젊습니다. 꽤 젊어요. 젊고 뭐 이 사람이 부자이긴 했습니다만 정말 이 사람은 역사의 길이 남을 일을 하고 있죠. 지금 뭐 전기 자동차를 개발해서 전 세계에서 전기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팔고 있고, 또 뭐 전기 자동차에 대한 아마 이 수십 년이 지나도 역사책에 길이 남을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또 지금도 살아있지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역사에 남을 사람들이에요. 이 한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인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돌아가셨지만 그 애플의 누굽니까? 그분 같은 경우도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역사에 남을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 사람들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인류가 굉장히 성장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러시아의 대통령 같은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필요 없는 전쟁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특히 작은 교회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몇백 명 모이는 교회는요, 사실 한 명이 교회 안 와도 표도 안 나요. 표도 안 납니다. 안 왔는지 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뭐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니까 누가 우리 교회 교인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들은 뭐 대부분 작은 교회들이 많잖아요. 작은 교회들은 한 명이 또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명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또 그 한 명이 있잖아요. 그 한 명이 정말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는 실제로 그 한 명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한 명을 통해서. 그 한 명으로 인해서 교회 분위기가 영적으로 굉장히 바뀌는 수도 있고요. 또 교회가 은혜로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한 명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고통당하는 수도 있어요. 교회 전체가 힘들어져요. 교회 전체가. 이거는 큰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한 명이 큰 사고를 치잖아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이상한 사고를, 부끄럽고 민망한 이상한 사고를 치면요,
교회 전체가 흔들흔들합니다. 교회 전체가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이 한 명이 참 소중한데 그 중에서도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 참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몇 가지들을 좀 정리해 보면서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12절에 보니까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니라.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 배우자에게 선을 행한다는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지혜로운 사람이면요, 아내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덕스럽게 가정을 잘 이끌어갑니다. 그런 남편, 그런 아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남편과 그런 아내가 있어야 가정이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성도가 있어야지 교회가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지 국가가 또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지. 악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 계속 찡찡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만 있으면요, 가정이 힘들어져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한 명만 있다 쳐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힘들어져요. 다 피합니다. 다 피해요.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런 사람 봤어요. 저희 친척 중에 한 사람도 뭐 가까운 친척은 아닌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다 피하더만요. 그러니까 친척 모임에서도 그 사람 온다 이러면 웬만하면 자리를 같이 안 하려고 그러고. 왜? 자꾸 싸우니까. 자꾸 이상한 시비를 걸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현숙한 여인 같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사람이 이 땅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부지런한 사람 13절에 보면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부지런한 여인을 이야기하죠. 양털은 겨울에 입는 옷을 말하는 거고요. 삼은 삼배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입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 옷을 준비하는 여인, 여름이 오기 전에 여름 옷을 준비하는 여인, 이런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필요하다. 이런 지혜로운 남편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은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잖아요. 가정이 축복된 가정. 진주보다도 귀할 뿐만 아니라 더 귀합니다. 이렇게 미리 정말 잘 대비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여러분, 남편이 게으르고 아내가 게을러지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만약에 아내가 게으르다, 집안이 엉망되겠죠. 또 남편이 게으르다, 아유, 그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 두 사람 다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스럽겠죠. 힘들 것입니다. 자, 부지런한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게을러지면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고 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는 또 베풀 줄 아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 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과 현숙한 여인은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또 아주 근면하고 전략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전략하고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살지만 남에 대해서는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남에 대해서는 베풀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근면, 성실, 부지런하고 전략하고 낭비하지 않고 아주 열심히 돈을 버는데 그것만 열심히 하고 베풀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베풀 줄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사실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멋있고 훌륭하고 지혜롭고 정말 좋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특별히 가난한 사람, 곤고한 자, 궁핍한 자를 위해서 손을 내밀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멋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략하고, 치약도 전략하고, 비누도 전략하고, 뭐 물방울 하나라도 전략하고 이렇게 전략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지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 이 정반대인 사람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나쁜 사람이죠. 자기 자신에게 해프고 그 남에게는 또 남에게도 역시 그냥 베풀지 않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요. 진짜 멋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재정 상태를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는 이상은. 그렇잖아요. 제가 뭐 그분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대략은 알죠. 대략. 저 사람은 정말 가난하다. 정말 힘들다. 뭐 이런 대략은 아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베푸는 데는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분명 넉넉한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여러분들도 제가 보일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 보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에게든지 다 보일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숨겨진다고 잘 숨겨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처럼 정확하게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훌륭하고 지혜롭고 좋은 사람은 자신에게는 전략하지만 상대방에게는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뭐 23절이나 23절 말씀을 통해서를 보면 남편을 명예롭게 하는 여인, 또 배우자를 명예롭게 하는 남편, 이런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고요. 이런 모든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하는 말씀이 3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에서 여자 빼고 사람이라고 넣으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건 남자나 여자는 똑같아요. 이 여자에게 고운 것도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거는 다 헛됩니다. 헛돼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막 60, 70, 80 돼서 이렇게 주름이 잡히고 얼굴이 그냥 늙었지만 20대 때는 얼마나 아름다우셨습니까? 아름답고 예쁘고 얼마나 곱고 그러셨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아름다움이 이제는 그때 아름다움하고는 다르잖아요. 여인에게 곱고 아름다운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시간 지나면 곱고 아름다운 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름다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건 남자도 똑같아요. 아무리 힘있고 멋있고 잘생기고 키 크고 핸섬하고 그래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여러분 이제 남편도 나이가 들어보세요. 그 옛날에 멋이 다 없어지잖아요. 옛날에 멋이 다 없어져요. 그 멋있었던 내 남편이 이제는 다 같이 쭈글쭈글해지고 배도 나오고 거동도 불편하고.
저도 있잖아요. 20대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배가 나오고 이럴 줄 몰랐어요. 이 멋있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거예요. 가장 훌륭한 거예요. 우리가 간혹 부모님들이 자녀들 결혼시킬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자 예쁜 거, 남자 잘생긴 거 그거 다 필요 없다. 성실하고 건강하고 그런 게 중요한 거지.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 잘생겨봐야 이거 별 도움 안 돼요. 뭐 그냥 잘난 깐만 하고 아내 아무리 이뻐봐야 나이 들면 다 그냥 비슷비슷하죠. 이것보다 중요한 게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런 사람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곱고 아름답고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돈이 많은 게 최고가 아니에요. 건강한 게 최고가 아니에요. 힘 있는 게 최고가 아닙니다. 무슨 좋은 집이 최고가 아니고 좋은 차가 최고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정말 최고의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지난 한 달 반 동안 잠언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시고 지혜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남은 여생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마지막까지 하나님 잘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 기력이 약한 성도님들, 암투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오인섭 집사님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임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병마를 이기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 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